여러분들은 아메리카 갓 탤런트라는 프로그램을 아십니까? 현재 유튜브 조회수 3,200만 회를 기록한 생존율 2%의 벼랑 끝에서 부른 희망의 노래로 MBC 방송의 인기 프로그램 아메리카 갓 탤런트에서 골든 버저를 받은 이야기입니다. 그 주인공은 제인 마조프스키입니다. 그녀는 30세로 아이오와 출신으로 가수입니다.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이 프로그램에서 골든 버저를 받는 것은 실력이 출중해야만 하지만 반드시 실력만으로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순서에 따라 무대에 오른 제인의 모습은 보기에도 병색이 짙었지만 표정은 무척 밝았습니다. 그녀는 노래를 부르기 전 흔히 진행하는 인터뷰에서 자신은 현재 폐와 간과 척수에 암 진단을 받은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오늘 부를 곡은 자신의 인생에서 언제일지 모르지만 마지막 해에 대한 이야기라고 담담히 자기를 소개하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심사위원들은 가냘픈 여성을 보면서 괜찮냐고 물었고 그녀는 괜찮다라고 여러 번 말하면서 오히려 심사위원들을 진정을 시켰습니다. 그녀가 부른 노래의 제목은 그녀의 자작곡 It's OK, 괜찮아 였습니다. 약 2분간의 노래 가사의 대부분이 It's OK, It's alright, 괜찮아, 괜찮아 였습니다. 삶의 희망마저 꺾일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제인은 그 누구보다도 밝은 표정으로 희망을 노래했습니다. 한 심사위원이 마음의 감동을 받아 골든 버저를 눌렀고 그 순간 무대 위로부터 폭죽과 꽃가루가 쏟아져 내리는 가운데 제인은 얼굴을 두 손으로 가리고 무릎을 꿇고 감격해 했습니다. 노래를 마친 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저의 생존율은 2%입니다. 2%는 0%가 아닙니다. 2%는 대단한 것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해 사람들의 마음을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진행자도 코로나 팬데믹의 끝자리인 올해 우리 모두가 들어야 하는 아름다운 목소리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 아메리카 갓 탤런트에서 세상과 내 마음을 나누는 것은 나에게는 영광이었고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여름 내 모습은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라고 감격하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겪은 고통이 아름다움으로 재탄생되어 전 세계 사람들이 눈을 크게 뜨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적인가 라고 감격하며 나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희망을 갖는 것은 나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비록 고통 속에 있지만 십자가를 붙잡고 말씀에 의지하면서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절망은 마귀가 주는 시험입니다.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에 충성하고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도 절망이라는 시험에 빠지게 되면 의욕을 상실해버리고 그리고 열심히 하던 일도 놓아버리게 됩니다. 이렇듯 절망은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의 희망은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희망은 우리에게 모든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고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승리의 길로 인도해 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희망을 새롭게 해 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희망을 품고 희망 가운데 살아가도록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오늘 교독한 본문 속에 나오는 요셉의 삶을 통해서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낙심, 근심, 절망의 어두운 그늘들이 다 떨쳐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되도록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새롭게 해서 희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앞서 가시면서 우리의 걸음걸임을 친히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셉의 삶을 통해서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꿈을 품고 희망 가운데 살아가도록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떠한 때에 요셉에게 꿈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를 찾아와 주시고 그에게 꿈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은 어린 시절 자기의 어머니 라헬을 잃었습니다. 요셉의 어머니 라헬은 요셉의 남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산고를 이기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죽고 말았습니다. 어린 시절에 어머니를 잃은 요셉은 마음에 얼마나 슬펐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은 여러 아들들 가운데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그에게는 채색 옷을 입혀주었고 당시 채색 옷은 아주 값비싼 옷이었습니다. 채색 옷은 당시 장자나 후계자가 입는 것이 상례였으나 11번째 막내인 요셉이 입었으니 당연히 형들의 미움과 시기를 사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까닭없이 요셉만 보면 구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요셉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요셉을 찾아오셔서 그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꿈을 통하여 요셉을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요셉이 꿈에 보니 가족들이 추수를 하고 있는데 자신의 단은 중앙에 우뚝 서 있고 형들의 단은 자신의 단을 향하여 주변에 둘러서서 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꿈은 곧 요셉의 형제들 가운데 으뜸이 되리라라는 내용입니다. 요셉이 형들을 치리하게 된다는 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다시 한 번 더 꿈을 주십니다. 이번에는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요셉은 꿈을 지닌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셉에게는 희망이 있었기에 어떠한 시련도 다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 어떠한 역경도 요셉에게서 요셉이 가진 꿈을 뺏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이 힘들어할 때 결코 고아처럼 홀로 내버려 두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반드시 찾아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주신 그 꿈을 언제나 새롭게 해 주십니다. 희망을 잃고 절망에 빠져 있기는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아무런 희망이 없이 38년 동안 절망 가운데 있었던 병자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먼저 물어보십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병든 자가 낫기를 원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뜻밖의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아마도 그 병자는 38년 동안이나 병들어 고생했으니 절망 상태에 있었을 것입니다. 병 낫기를 원하는 마음을 스스로 포기해 버렸을지 모릅니다. 한두 해도 아니고 무려 38년 동안을 병들어 고생했으니 그의 마음속에는 희망이라고는 조금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먼저 낫고자 원하는 희망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일어나서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순간 그의 병이 깨끗이 나음을 받았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재물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몸이 약하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희망을 잃어버릴 때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의 그 뜻에 따라 희망을 잃지 않고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늘 우리의 삶을 새롭게 도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앞서 가시면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꿈을 친히 이루게 해 주셨습니다. 요셉의 꿈은 꿈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요셉은 그동안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 결국은 형들의 손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시련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가지고 희망 속에 나날을 살았습니다. 아무렇게나 살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주인 보디발의 신임을 얻게 되었고 보디발은 요셉에게 가정의 모든 일을 맡길 정도로 요셉을 신임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만일 요셉에게 꿈이 없었더라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 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었기에 그 꿈을 붙들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단호하게 뿌리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인하여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혔다는 것은 엄청난 시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당한 그 모든 시련을 전화위복이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요셉에게 선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요셉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선으로 이끌었다고 고백을 했겠습니까? 요셉은 감옥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성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감옥의 간수가 그를 신임하게 되었고 그에게 옥중의 제반 업무를 맡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애굽의 왕 바로의 두 신하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술 맡은 관원장이고 또 한 사람은 떡 굽는 관원장이었습니다. 요셉은 이 두 사람을 섬기는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요셉이 가만히 보니
그들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찬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아니, 왜 얼굴에 그렇게 수심이 가득합니까? 그랬더니 한 사람이 대답합니다. 간밤에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의 해석을 알지 못해 고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꿈의 해석은 모두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니 그 꿈을 나에게 말해주면 내가 그 꿈을 해석해 드리리다. 결국 요셉의 꿈의 해석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자기 자리에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만 2년이 흘렀습니다. 애굽왕 바로가 또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똑같은 내용의 꿈을 2번씩이나 반복해서 꾸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애굽의 모든 술객들과 박사들을 불러 모아 자기의 꿈을 해석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꿈을 제대로 해석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마침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고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는 즉시 사람을 보내 요셉을 감옥에서 불러냅니다. 그리고 자기의 꿈을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바로의 꿈을 잘 해석해 주었습니다. 바로가 보니까 요셉은 참으로 하나님의 신으로 감동해서 지혜와 명철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발탁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요셉의 스토리입니다. 우리가 요셉의 삶을 하나씩 따로 떼어놓고 생각하면 그에게 엄청난 시련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긋지긋한 종살이를 했습니다. 고통스러운 감옥 생활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배후에 섭리하셔서 그것이 요셉에게 선이 되도록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에게 형들의 미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애굽으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또 애굽으로 가서 그가 종살이를 하다 보니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보디발의 아내에 모함이 있었기에 그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가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애굽왕 바로의 두 신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바로왕 앞에 설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힘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의미 없는 시련을 우리에게 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그 축복을 예비하시고 우리의 걸음걸음 하나하나를 인도해 가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저도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어려운 가운데도 저 역시 희망을 잃지 않고 있는 것은 이 코로나가 곧 종식될 것입니다.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모두 희망을 잃지 말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앞으로 받게 될 하나님의 축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클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붙잡은 손을 놓지 말고 용기 잃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은 꿈을 붙들고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었기에
그는 자신의 삶을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할 때를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요셉이 희망을 버리고 그저 되는 대로 살았다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되었더라면 요셉은 쉽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 인생을 망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었기에 그 꿈을 붙잡고 모든 시련을 이겨내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을 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는 희망이 없고 꿈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사를 너무 쉽게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아야 하시는데 왜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삶을 포기합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인생에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재물의 줄이 끊어질 때가 있습니다. 또 건강의 줄이 끊어질 때가 있습니다. 또 나와 너 사이에 맺은 인정의 줄, 우정의 줄, 관계의 줄, 이 모든 것들이 끊어질 때가 있습니다. 실은 언젠가는 그 줄이 끊어진다는 것을 알고 사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끈은 절대로 끊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줄을 든든히 붙잡고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고 풍성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붙잡고 희망 속에 살아간다면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들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이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절망을 한다면 그것은 마귀에게 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우리의 꿈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가 희망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바라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희망을 잃지 말고 희망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웅덩이에 빠진 것처럼 참담하십니까? 요셉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요셉도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짐을 받았습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습니까? 요셉도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종살이 하는 것처럼 힘드십니까? 요셉도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또 억울한 일을 당하여 마음이 괴롭습니까? 요셉도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붙잡고 희망 가운데 모든 시련을 이겨내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생의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매일매일 걸음걸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을 보장해 놓으셨습니다. 현실이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괴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터널을 지나게 되면
당분간 어둡습니다. 그러나 그 터널을 나오면 밝은 빛이 보이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당장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것 같지만 믿음의 줄을 굳건히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하여 오늘 힘들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살아야 할 내일이 있습니다. 그 내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붙잡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제임 마조프스키 말대로 2%는 0%가 아닙니다. 희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가지고 그 꿈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